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으로 환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절인 1절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어서 바로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하기도 하고, 영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고, 손님을 잘 환대하고 손님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미덕이라든지 좋은 어떤 실천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깊은 진리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단순한 미덕이나 좋은 행동, 좋은 행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대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환대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러한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환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잘 영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환대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그야말로 극진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정말 평소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극진한 환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대를 잘하니까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얻게 되고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해서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의 롯도 자신을 찾아온 두 천사를 잘 환대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하게 대접해서 이삭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도 정탐꾼들을 잘 환대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삭개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도 환대의 예수님이자 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영접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환대하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환대와 영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성경 전체에 환대의 말씀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실천이 바로 환대입니다. 이 손님 대접이란 말이 있듯이 이 손님은 낯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만나게 되면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거부감을 느끼고
심지어 텃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제 방황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괴롭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가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환대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 손대접하고 이러한 이제 환대와 환영과 손대접에서 이 사람이 새롭게 삶을 바꾸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손님 대접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만나게 되지만 낯선 사람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내 삶에 갑자기 나타나고 내 삶에 갑자기 쑥 들어오는 낯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손대접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실천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진량 중부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회였죠.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를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야 될 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환대하기를 힘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님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천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손님들에게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멸망을 당한 거죠. 그들이 패륜을 행하려고 했던 그 대상들이 바로 실상은 천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그 천사를 잘 대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대할 때 그가 혹 천사가 아닐까? 그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대는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가 있다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영접해야 되죠. 근데 영접할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죽어야 된다면 그 영접하면서 환대하면서 내 가진 것이 없어서 냉수 한 잔이라도 주게 된다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 작은 환대가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보아스는 모압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룻을 환대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돌봐주고 룻에게 보리 한 에바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환대가 그 작은 친절이 궁핍했던 가정을 살리고 나중에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교회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데 형제 자매를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척과 가족을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환대하지 못하겠습니까?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할 뿐이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면서 대접하면서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와 하나님의 환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직장의 동료들,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낯선 손님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손 대접하며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님 안에서 환대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